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왕의 왕 예수. 시작.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 개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짧은 한 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6일에 있었던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70여 년 만에 왕위를 이어받은 영국 국왕의 대관식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왕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왕비입니다. Prince of Wales, pledge my loyalty to you,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you. 저기 보이는 저 Each man 사람은 지금 왕의 아들 왕세자입니다.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 왕비에게 역시 왕비의 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 왕과 왕비. 여러분, 이게 영국 국왕이 탄 순금으로 만든 마차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귀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이 끝나고 이제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또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시위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그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황을 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 오늘날 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세 시대의 전제 군주 시대, 즉 왕을 섬기는 그런 군주 시대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왕을 섬기는 제도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왕은 있지만 총리가 영국의 대표로서 정치 제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왕국과 민주국가를 절충해서 쓰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영국이나 또 우리 아시아의 일본도 왕이 있죠. 황제가 있습니다. 왕.
태국이라든가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왕 정치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보았던 이 며칠 전 있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뒤를 이어서 70여 년 만에 왕을 이어받는 왕의 대관식 장면이 전 세계 TV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그런 광경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제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별로 주무시다 일어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으로 오신 사실은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동시에 이 대관식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이신가를 보여주고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에 대한 이해, 만왕의 왕 예수에 대한 이해, 이것은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국민이라면 그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정치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사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왕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관식에서 보는 우리의 왕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예수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의 내용은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가 베다니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감람산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해마다 이제 4월 달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종료주일이 되면 그 종료주일 기념교회 앞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든 현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계에서 몰려든 성지 순례객들을 수천 명이 낮 오후 2시가 되면 모여서 십자가를 등에 진 사제 신부를 뒤따르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갑니다. 소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던 그런 예루살렘의 왕의 입성의 축제 행렬을 해마다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언덕 너머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안나, 히브리어 구원하다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호산나. 원래 그 뜻은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그게 호산나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의 외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10절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닌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의 제자가 된 증표인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받지 못하면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옥 보응을 받는단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계획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없으면 정말 그건 비극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신 구원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목회의 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할 때 거기에 성도들은 지옥 가는 사람 하나 없도록, 모두가 다 천국 가도록, 그러려면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예수를 확실히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 다 허당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대관식에서, 예수님의 대관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14절이죠.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 새끼. 왕 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필이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차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영상을 보았듯이 영국 국왕 찰스 3세 즉위식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비록 화면으로 봤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함, 눈으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뭐가 그렇게 화려하냐,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니까요, 일단 저 영국 국왕 즉위식 대관식에 들어간 비용이 한화로, 놀랄 준비하세요. 한화로 1,700억 원. 1,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잘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찰스 3세 국왕 내외는 여러분 보셨듯이 순금으로, 황금마차가 그게 순금입니다. 순금이라니까요. 몇 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황금마차입니다. 그게 황금마차. 그리고 수많은 영국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대관식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왕관을 썼죠? 왕비도 왕관을 썼어요. 왕비의 관. 왕이 쓴 왕관 역시 순금입니다. 근데 그 순금에다가 루비를 비롯한 각종 보석 444개가 박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왕관의 무게가 2.23kg.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가 영국의 국왕이라고 하는 표시로 받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2개가 있었는데 한 개, 진짜 당신은 영국의 국왕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지팡이를 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지팡이 줬죠? 하나님 지팡이. 그 지팡이, 당신은 왕입니다. 금으로 만드는 건데 그 지팡이 맨 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530캐럿,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530캐럿. 상상이 안 됩니다. 1캐럿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겠지만 속상해가지고 안 쳤어 나도. 1캐럿에 얼마다 곱하기 530 하면 돈이 나오겠지. 한나라 영국 왕의 즉위식이 이 정도로 화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더 가관인 것은 저는 가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대관식이 끝난 후에 평가가 정말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떤 평가냐? 과거의 영국의 어떤 대관식보다 화려하게 치르지 않았다. 세계 국가들 대표들도 과거보다 3분의 1로 축소해서 2,000명밖에 초청하지 않았다. 3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이런 것이 대관식 끝나고 난 평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왕들에게서 교만한 권위를 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거기 즉위식도 어디에서 했냐? 성당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을 보면서 아마도 그 주변에 신바람 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이 영국 왕이 지나갈 때는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그냥 환영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겸손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겸손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면 우리도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이웃을 만나야 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다가가서 주님을 소개하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며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은 백말이나 흑말을 타고 주로 등장을 합니다. 개선장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십시다. 사사기 10장 4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 여기 구약시대 사사시대 제7대 사사가 야일입니다.
야일. 이 4절의 말씀은 이 야일 시대가 사사의 아들이 나귀를 타는 30명이 새끼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이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역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9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스가랴 9장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요. 여러분, 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는 없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추가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추가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만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제자 요한의 인용이면서 해석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죠. 고대 왕들은요, 신하나 백성에게 항상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근심과 주변 환경이 주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도 안과 밖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근심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줄 수 없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천사들이 부른 찬송을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9장에서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무리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나오시며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는데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나 다 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실제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다 함락되고 파괴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로마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고 흩어진 민족으로 눈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을 배척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인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평화의 왕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나 전쟁의 승리를 얻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화해도 없습니다. 화해한다고 서로 껴안고 막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싸워요. 서로 손잡고 막 화해하다가 또 싸워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웃끼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권력을 가진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사이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누어진 틈을 메우고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과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까 보았죠? 영국 찰스 3세 국왕 이 즉위식에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하는 것. 영국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어도 평화는커녕 오히려 나눔과 다툼을 더 북돋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63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한 이유가 뭐냐?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백인과 흑인 사이를 좀 더 조화시켜서 미국의 인종차별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의 왕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온갖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